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부터 5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준비하더라. 계명을 계명을 따라 따라 안식일에 안식일에 쉬더라. 쉬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수요기도회의 설교에는 계속해서 죄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과 또 우매함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런 발견이 있는 말씀들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의롭다 칭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순간,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시간에 빛처럼 등장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리마대 요셉,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말이 우리랑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종교와 그리고 정치가 하나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지금도 이슬람은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의미냐면 종교 재판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일에도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목사, 그 다음에 국회의원, 대법관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이 유대 백성 전부를 다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우 지위가 높고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내들인에 속해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정죄하고 빌라도에 넘겨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약 70명 정도의 이 사내들인 의원 70명 혹은 90명 또 많게는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그 숫자에서 자기는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했는데 투표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불의가 판치는 그곳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아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와 지위와 그리고 명예를 그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다른 좋은 칭호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이 굉장히 훌륭한 칭호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곧 그들이 해방되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예요. 로마라는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을 따라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지인 메카 메디아라는 그런 곳을 향해서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슬림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인가 4번 기도하는 거 아시죠? 요거 따라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 따라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 왜냐하면 이슬람 종교가 한참 뒤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향 멀리 배 타고 떠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내 고향이 어디일까?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일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리워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러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처럼, 아, 저 사람은 독립군이야. 저 사람들은 독립군의 후예야. 우리가 막 그런 표현 쓰면 굉장히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은 뭐 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럼 자식들은 비록 아버지를 일찍 잃었지만 그 아버지의 큰 뜻을 늘 기억하면서 자녀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런 것처럼 상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던.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는 공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선언하고 다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아리마대 요셉의 어떻게 보면 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꾹꾹 눌러오고 높은 지위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반드시 결정적일 때 그가 따르는데 오늘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마침내 그는 결단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유대인이 두려워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대놓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망의 사건 속에서 그가 그의 인생에서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 없었어요. 이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이었는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은 이방인 죄인 중에만 치르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까마귀나 새들이 쪼아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보편적인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체를 내어달라고, 우리가 그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정성껏 세마포로 싸고 아무도 장사한 적 없는 자신의 새 무덤에 그분을 모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안치되고 나중에 그의 가문들이 거기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아리마대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는 분명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공개적으로 섰다는 그 이유로 그는 사내들인 공의원으로 존경받으며 살 수 없었을 것이고,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했거나 동료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안락한 삶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 이후에 약 50년 동안 끔찍한 박해가 있었어요. 끔찍한 박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박해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현장이에요. 초대교회 50년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후 약 70년 뒤 1세기경 되어서 지하로 숨으면서 기독교가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마 이 가문은 철저히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이 일 이후로 이전에는 은밀한 제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 당장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누가 알아주기나 한데, 누가 알아준대? 교회 그까짓 거 다니면 누가 알아줘? 어머니 아버지 지금 교회를 가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왕따 당해요. 직장도 못 구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한테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등 떠밀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낙인을 찍히고 직장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정규직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의 이지메 문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지메 문화, 왕따시키는 문화, 동네에서 왕따시키는 문화가 있어요. 쟤네 집안 교회 다닌대.
이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은 이 박해를 당할 때 교회를 다니면 그 집안, 그 지역, 그 마을을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칼로 도륙을 하고 불태웠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교는 아주 나쁜 종교로 생각을 하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기독교인들은요, 그 자기가 대놓고 담대하게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인구가 1억이나 넘는데 거기서 100만 명도 없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선교를 가서 찬양 집회를 한다, 무슨 뭐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오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서울 정도 거리를 기차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안 믿기시죠? 제가 겪었어요. 식절을 일본 선교 가서. 제가 찬양 집회하러 간다니까 제가 간 곳이 후쿠오카였는데 동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 거리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 정도 거리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박 2일 하는데 그거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말로 찬양하기 때문에 잘 몰라. 무슨 찬양인지도 잘 몰라. 그런데 그 찬양의 곡조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보고 데리고 갔던 청년들이 다 은혜 받고 왔어요. 여러분, 박해의 시대에서 자기 이름을 신앙을 드러내놓고 맘 놓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21세기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은밀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놓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편하고 안정적이고 시원한 데서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리지 않고 종교범으로 몰리지 않고 종교의 자유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의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또 우리 삶의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방관하고 나 몰라라 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우리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요즘 정치 언론 통해서 종교 탄압이란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종교가 아무리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종교를 수사하고 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순교와 신앙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닮고 따라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첫 번째 은밀한 신앙에서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세상이 두려워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대놓고 기도를 못한대요. 왕따 당할까봐. 야, 너 예수쟁이야?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교회에서 기도는 하지만 학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아니라 진짜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뭐 방언인지 주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남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이렇게 가서 있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딱 보면요, 딱 식사할 때 이 식사의 자리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 눈에 보면 참 그 자세가 그 모습이 거룩하고 의로워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혹시나 이전에는 소극적이었다면, 혹시나 이전에는 은밀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수줍음도 많고 부끄럼도 많은 아가씨였어요. 결혼을 해서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산적이 출몰하곤 했대요. 산적이. 근데 산적이 출몰해가지고 이 집 저 집을 약탈하는데 그 마을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 여린 소녀가 산적들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간다니 데리고 가려면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라고 담대하게 소리를 치면서 산적들하고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소녀에서 아가씨는 여리고 수줍음 많고 약하지만 두 아이를 낳은 엄마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깡다구 있게 강하게 산적들하고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소중한 내 자식 안 빼앗기려니까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찢어지더라도 이 아이들 못 데리고 가게 부둥켜 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애들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모하면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예수님의 시신 좀 달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빌라도에게 나아갑니다. 아무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골 촌뜨기인데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데 은밀한 중에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내가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권력을 오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 권리, 능력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쓸 때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것을요 적시적재적소에 사용할 때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순간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숨겨둔 비장의 무기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순간에,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을 닦고 세마포로 싸매고 그리고 아무도 장례 치르지 않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앞서서 평상시에 막 앞서서 나서서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앞으로 나아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이번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번엔 제가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유 목사님 저 같은 게 뭘 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없고 나이는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우리를 사용할지를 모른다라는 기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은밀했던 사람입니다. 드러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비밀병기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시골 변방에 있는 교회라고 저 무슨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오지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할지 몰라요. 이 작은 교회도 이 젊은 목사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나 같은 게 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유, 저 같은 게 뭐라.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숨겨둔 비밀병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고 그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드림으로 그가 의인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될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때에 혹은 우리가 참고 인내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될까? 그렇게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기름 부어 달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 속에 때로는 염려함 속에 은밀하게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망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